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조와 유혹과 타락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이후에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또 유혹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타락해 갔고, 그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도 그 다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사물들에 집착하다 보면은 마치 형제들을 이 징치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한 국가를 이렇게 형성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번영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그 배도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 해가 포로를 잡혀가고 국가를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해가고 돌아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을 세워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고 섭취하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법을 순종하도록요. 그것이 그때는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리브앤더의 헤럴드 1892년 5월 3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많은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리브앤더 헤럴드 1892년 5월 3일에 하신 말씀,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극렬한 풀무불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강을 지날 때 네가 함께 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참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나고요, 요단강을 지날 때에도 그 물이 그 백성들을 침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2장, 창세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 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한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 기념일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게 하는 날이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안식일이다. 그 일부 백성들에게만 지는 것이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일을 사단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때와 법을 변개케 하겠다는 그 사단에 의해 가지고요, 이 거룩한 창조 안식일이 태양의 신, 썬데이 일요일로 변개시켜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성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요,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절기 안식일 있죠. 절기 안식. 6월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 안식일이 있는데 그 절기 안식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좀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십자가의 그 양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 안식일은 십자가로 인해서 폐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은요, 그건 절기 안식일과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폐진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짓밟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과 2절, 3절을 보면은 이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창조 기념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이 천지와 사람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33장 6절 9절을 보면은요, 또 105장 5절을 보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요? 또 여호와의 정인 이런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그 천사의 피조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피조물로 이렇게 취급함으로써 그들은 또 다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군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하늘을 또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세 분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에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 또 14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간에 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품성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품성과 통일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요 47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그날을 안식일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에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고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면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를 위하여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많은 개신교들이요,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율법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안식일을 폄훼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 기념일로서 모든 백성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창조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향후 짐승의 표에 하나님과 백성과 아닌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기산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대회에 참여해서 14만 4천에 들게 되고요, 결국은 하늘 도성의 구원을 받게 된다면요, 이 하늘 가서도 이 매 월삭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는 이 스크린의 이 그림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이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기념일,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기념일로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징을 삼는 날이 오늘 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창조 기념일.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얼굴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림으로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런 사람,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와를 만들었지요. 우리가 그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들었, 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짝이 있었고 그 짝마다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요. 이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칭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최초의 에덴에서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중에 한 가지가 이 결혼 제도입니다. 첫째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안식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념일을 삼으신 제7일 안식일을 창조 기념일로 세우셨고요.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했습니다. 결혼 제도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두 가지 제도, 이 안식일을 해파하고 또 결혼 제도를 해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알았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변개시켜버렸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가족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 한 10만 쌍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300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통계적으로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1%,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8%에 9% 정도 이렇게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제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번 하게 되면요, 죽음 외에는 그것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년 전에 재혼이 햇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분이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재혼이 햇빛이다. 재혼이 만약에 햇빛이다면요, 그 재혼의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들은요, 재혼이 햇빛이다 하고 나가가지고 재혼의 기별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잘못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또 다른 다섯째 천사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이슬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재혼이 햇빛이라면요, 하나님의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뭐 그렇게 같이 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거기 사령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허락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간음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사람이 독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부모의 그 사람의 불쌍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재혼파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재혼파의 재혼의 햇빛으로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리저리 삼삼오 또 흩어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교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고요. 항상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햇빛인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투시켰어요. 사단이 최초의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교회의 잘못을 얘기해서 그 백성들을 유혹하고 타락의 길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29절에는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지구에 있는 동물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을, 어떤 것을 먹고 이 생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30절에 보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인간은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곡식과 과일을 우리의 식물로 하나님께서는 채취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은요. 다 그 풀이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식물 자체가 변하다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최초에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 동산을 관리한 주인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들에게는 옷이 필요 없었거든. 삐태 옷으로 있었고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기에게 필요한 각종 실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하게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 후에 이 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전쟁을 일으킨 후에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뱀으로 변장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그 첫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해.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 하시는데 이 뱀은 여자에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이 하와가요. 그 뱀의 말을 듣고요. 욕심이 생겨서 그 나무를 본 적 묵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가시를 따먹고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범죄해가지고 와서요. 내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은 단호히 거절했네. 이 아담이 하와가 그 금단의 나무를 먹고 왔을 때 아담을 너무 이 하와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와를 죽게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아담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그까지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범죄한 그 하와에 주는 열매를 그도 같이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인의 말씀에 이 구속의 역사에 보면은요, 아담이 만약에 그것을 유혹을 이기고 먹지 않았다면 새로운 배필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를 네가 먹었나? 이렇게 묻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은요, 죄를 한번 짓게 되면요, 그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그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무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내를 깨우게 했습니까?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다윗처럼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베풀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명함으로써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뱀이 간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 것처럼 지금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요. 자기의 이 잘못은 다 숨기고 잘못된 이런 것만 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흉하게 간사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이 사단의 영이 들게 되면 뱀처럼 아주 간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속아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도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큰 죄를 지었고 했음에도.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다윗이 죄를 짓다는 그것만 앞세우고 우리가 그 죄의 길에 들어가려고 하지. 회개할 수 없는 그 회개까지를 한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대강 이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게 회개입니까? 그런 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의 기준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직위와 직책과 중압감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요. 대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소를 잡아서 붉은 항소를 잡아서 그 죄를 대속하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만치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죄는 그만치 크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들. 그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그 애굽의 종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왕이 3번, 나라가 국가가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면 그렇게 하죠. 하와와 아담처럼 여자가 주어서 나를 먹었다 변명하고요. 뱀이 깨므로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조와 선지자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자로는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간의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의 율법으로요. 그 금단나무를 아무지 못하게 딱 막아놓으면 인간은 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의 의의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과 같게 된 것이죠. 그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죽는 데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를 자유로 줘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든지 아니면 범죄하든지 자기에게 의의를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의 순종으로 삼지 않고 범죄하는 길로 갔을 때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이나 신성하다. 이것이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요. 모든 것이 천지 만물에 좋아하는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벅차고 나간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다윗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제 길로 인도했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멸망의 길로 간 그 책임을 이 세상 살면서뿐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부조야 선지자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이 사단도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유익이 있다고 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요 범죄함으로 그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됐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딱 숨겼습니다. 자신의 죄는 딱 숨기고 있다가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흠이 있다고 그것만 주장했죠.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의 그것이 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자신의 죄는 딱 숨겨놓고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선택한 그런 방법을 지금도 그들은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범죄자는 자기의 참 특성을 변장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변장술에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IMS 교회가요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2300년가 끝이 된 1844년을 기점으로 그 10년 전에 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게 하였고요.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함으로써 둘째 천사를 통해서 그 거부한 그들에게 바벨론 선고를 하고요.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교회 아닙니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시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핍박받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교회가 에스더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요. 그 에스더의 교회가 40년 후에 타락해 감으로써 다시 1888년에 존슨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존슨과 왕의 기별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거부한 그들이요. 1차 대전을 통해서 시험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율법을 시험해 봤을 때 그들은 지도자들이요. 안식을 짓밟고 안식을 해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는 백성들을 출교시킴으로써 이 교회가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과 성경과
계시록 성경가요. 예언의 신에 두 번의 기별을 통해서 분리밖에 없습니다. 세 번의 분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요. 지금 나간 분들이 그 재헌파를 욕하고 비난하고 했지만은 지금 나가서요. 그들이 그것이 맞다고 다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 칭하고요. 그것은 나오라는 기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장 1절 위에 어떤 기별이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고수하다가요. 진리를 고수하는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리되어 나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백성, 우리나라에만 몇 명이 그렇게 하는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전 세계 이 조직을 가진, 전 세계적으로 전한 그런 복음을 가진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할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양문을 따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할 때요, 사단은 기뻐 날뛰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이 사단의 도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도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만요, 사람의 도구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분란이 일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는 스스로는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는 속절없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제3형 사망이라는 우리의 최초의 인류가 범죄함으로써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번하고 벌을 받을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후에 빛의 옷을 입으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관리하면서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요,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잎을 따서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었죠.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럼 벌거벗은 나무잎으로 만드는 그 옷이요, 얼마 갔습니까? 하루 몇 시간도 가지 못합니다. 그는 시들어서 몸을 보호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는 살 수 있는 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구원자로서, 보호자로서 자신이 한 마리의 양이 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자기의 목숨에 양의 목숨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옷을 만들어줬습니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게 해서요, 그들이 추위와 그런 생활의 안전함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죄의 인간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양을 잡아서 옷을 가죽을 입게 했다면 이렇게 가볍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요, 그 양을 죽게 해서요,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했다는 것은 어떤 크나큰 의미가 있다는 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이메스 교회를 지켜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길에 가야 됩니까? 교회 내부에 이런저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은 불안하고요. 또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은행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수천 가지의 교회가 탄생되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적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교회적은 7권 16페이지에 보면은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끊임없이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교회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역사를 통해서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촛대가 얹은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먼저 다윗처럼 본인의 죄를 먼저 해결치 않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잘못을 돌리려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사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뱀이 강교하게 하와를 유혹해서 금단의 나무를 먹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과 말씀에 정언의 말씀이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 스스로 연구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맞다,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 149개 형제자매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IMS 교회가요, 우리 한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또요, 정인의 말씀은요,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수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분명히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벨론 선고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고자 할 때 그들을 죽이고 핍박함으로써 불가불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의 능력으로 탄생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고요, 사람을 존중하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이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이주석 13장 13절을 보면 교회와 반대되는 일을 할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 생명이었고 왕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교회에 반대돼 떠나는 사람들은요, 영적 생명이었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분명히 정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세상에 또 정언복음 1권 394절에 보면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 곳에 당신이 조직되고 인정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경험과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교회적은 4권 17절을 보면 교회와 맺은 관계를 경솔하게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요,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녹을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적은 상권 4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셨으며 이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다.
그분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교회와 독립된 어떤 체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흑암 중에서 내버려 두시면서 온 교회를 위해 당신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과 질서를 따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언복음 1금 39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 교회의 판단에 반대되게 자신의 판단을 세우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의 의견에 반대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징계가 행정이 없으면 교회는 조각날 것이고요. 한 몸으로 결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처리할 때까지 인내하셔야지 그것에 잘못된 것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진리를 거부하고 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반역입니다.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 그분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네. 정말 이 아이에서 교회에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떠난 역사와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말을 따라서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수견에는 많은 별들이 수없이 떨어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계수를 입은 그들이 다 죽을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20세 이상의 계수를 입은 자들이 죽은 때가요, 가나안 직경을 앞두고 발람의 유혹에 빠졌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지도자들은 이 돈에 권력의 욕심에 빠졌을 때 그 발람도 멸망의 길로 갔고, 그 백성들이 나머지 그 반역한 20세 이상 계수를 입은 그들이 나머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가나안 적경에 있는 이 시점에 이 지도자들의 그는 부정과 부패, 또 백성들의 그 성적 타락과 유혹,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요, 그가 배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범죄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만든 것도요, 그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무너뜨릴 듯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요, 순식간에 그들은 그 질병들이요, 그 성적 부패들이 연병처럼 퍼져나가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있는 데까지 그 여인을 들고 와서 장막에 들어가서 음란 행위를 했던 그런 행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거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볼 때 뭐 똑똑한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진리 교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했고요. 순종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그 배도하는 그 길에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IMS 교회는요, 18장 천사회를 통해서 탄생된 그런 이 라오디게아 시의 마지막 남은 무리고요. 전쟁, 1차 전쟁과 2차 전쟁 두 번의 힘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 목숨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지불했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대가로 이 진리를 보관하고 온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참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왜 버린다는 겁니까? 그런 무지한 길에서 떠나가신 분들은 지금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이 은혜의 기간은 자꾸 성령이 거둬져서 은혜 기간은 지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예전에 있던 그 지위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루스벨도 하늘에서 반역을 했지만은 어땠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그 지위를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